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9장 그리고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6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시 들음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은 확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운 감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또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힘써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경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또 여전히 부패한 본성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계획과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악한 세상 가운데서 또 위협과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세상의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단련되어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된 사명에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거룩한 의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부모들로 통하여 자녀들이 양육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엎드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또 격려와 위로와 세임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두 짐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 즉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의 대리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장면으로 12장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방해를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탄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승리하였다라고 확신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승천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통해서 이 사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참소를 물리치시고, 또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서 쫓아내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머리가 깨어진, 권세가 깨어진 사탄은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어 땅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던 사탄이 실패를 하자 이제는 땅에 있는 그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자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13장에 나타나는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땅에 있는 주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42달 동안이다, 그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42달. 여러분, 이 42달은 어떤 기간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종말, 말세의 시대를 상징하는 기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그동안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지만 주님 재림 전까지 땅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종말, 또 말세를 사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이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라, 그리고 또한 근신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13장에 나타나는 사탄의 대리자이고 하수인인 두 짐승 가운데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그 한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선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모습이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이 한 큰 붉은 용, 사탄을 지칭하는 이 큰 붉은 용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사탄의 하수인인 이 짐승의 모습 역시 사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짐승의 정체는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며 또 사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의 모습, 그 모습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짐승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가보면 이 짐승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다니엘에서는 이 내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짐승은 이 네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가진 한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로마 제국, 이 네 개 나라의 왕들, 이 네 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제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식민지로 삼아 다스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나타났던 그 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다스린 네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이 짐승은 이 네 짐승 가운데에 이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짐승, 즉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시대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제국들을 통해서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든 국가나 국가의 통치자들, 그리고 주관자들, 그런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서 이 짐승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짐승이 행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이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조물이 취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자신이 취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바로 신성모독.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찬탈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경배한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계시록 5장과 6장에 보면 하늘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그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게 드리는 찬양,
경배할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들의 정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그들이 자기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탄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경배를 자신이 받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그 나라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치하고 또 하나로 또 묶기 위해서 그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신으로 섬길 것을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자들은, 로마 시민들은, 로마에 속한 자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에 가서 1년에 한 번 분향하면서 황제는 나의 주십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 그 통치를 받는 그들도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들이 얻는 유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지역에 있는 해적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이 정복했던 국가 구석구석에 도로를 닦아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통이라든지 또 상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활발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최신식 문물을 또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야만인의 침입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로마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말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이 달랐습니다. 황제 숭배가 그 다른 자들에 비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단지 1년에 한 차례 신전에 가서 분향하면서 황제에 대한 그런 고백 한 번만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참되신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그러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그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어떤 박해와 핍박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 볼 때는 아주 쉬운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은 목숨을 내어놓고도 지켜야 되는, 목숨을 내어놓고 거부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경배를 거부함으로 온갖 혼란과 박해를 자초하게 되어졌고 재산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가족과 이별하기도 하고 또한 숨어 지내기도 하고 또 처참하게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강력스러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한하고 그 영원한 복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이 처해질 영원한 형벌에 함께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는 자들은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늘에 사는 자들로서 누리는 특권이며 영원한 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더욱더 열심으로 힘을 내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도 비방하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입니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복 있는 자다. 그 자리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욕이 없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애통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어떠한 고난도 없고 그 어떠한 핍박도 없고 그 어떠한 치욕과 능욕당함도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 자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물질,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런 사상 속에서 또한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을 추구하며 이 모든 소유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어리석은 자라고 무능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은 비웃으며 조속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과학, 능력을 최고로 높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속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세상으로부터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조롱과 비웃음거리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성도로서 마땅한 자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짐승을 통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로 죽이는 자,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득세하여 성도들을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그들의 목숨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여 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바로 인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낙담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방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고난당하는 이 길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비방의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충성됨을 말합니다. 신실하게, 충성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채워져야 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인내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희미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정체성이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 주님 안에 함께 부름받은 자들, 성도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로서 성도의 모습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한하신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핑계하지 마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들이 어우러져 성도로서의 복된 모습을 우리는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기에 모습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가 깨어진 사단이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의 권세를 가지고 두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안일함이라 나탐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세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복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늘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힘껏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그 나라에 다 함께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에 능력 있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정신을 차리게 하고 주님 앞에 근신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이유로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처한 사항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힘써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좋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주님, 또 예배하는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 앞에 깊은 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섭리와 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항상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놀라운 복을 듣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미혹하려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기쁨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발걸음으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